아틀란타 지역에 뜻하지 않게 아이스 스톰이 와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 예배로 다 드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논리가 아닙니다. 먼저 그 길을 걷는 삶입니다. 8장에서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8장은 사랑이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죠. 9장은 그 원리를 바울이 직접 살아낸 증거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지만 삶으로 증명될 때 파워가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진짜 자유인이다.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자체가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가진 성경 지식, 그들이 누리는 복음의 자유, 그 출발점에 바울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자기는 높은 자리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5절에서는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아내를 동행할 권리가 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도로서 교회의 후원을 받을 권리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17절까지 군인, 목자, 제사장의 예를 들며 이 모든 권리가 정당하다고 차근차근 밝힙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내가 이렇게 완벽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너의 지식인들도 너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한 지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열매가 드러날 때 그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자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곁으로 갈 때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보다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낸 삶과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I는 절대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AI는 그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없습니다.
AI는 살아있는 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렇게 완전한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18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의 동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역 내내 사도권과 동기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커질수록 그가 세운 교회가 많아질수록 그 공격은 거세졌습니다. 특히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많은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저 많은 돈을 움직일 수 있다면 바울은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야.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하고 비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위에 단 1%의 의심도 남기지 않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사랑으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세상은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나는 스스로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적 자유의 역설입니다. 세상적인 자유는 나를 위해 산다. 그러나 복음적 자유는 남을 위해 나를 내어준다. 이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리를 가지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우리를 얻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실제로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을까요?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본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꼭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스스로 낮춘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옳은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옳으니 내 방식대로 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로.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유대 문화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 없는 자들은 질서가 없고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삶의 문제도 많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룰 때 때로 광야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시작교회는 광야를 지나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버티며 견뎌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변화의 열매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들에게도 내가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며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22절에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 약함은 육체적인 약함, 마음의 상처, 믿음의 연약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그들과 똑같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암에 걸렸으니 나도 암에 걸려야지.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야지.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믿음이 약한 자가 되어야겠다. 이 말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서 믿음이 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초기 성도들은 가난한 자, 종,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만들며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삶의 리듬 속에서 그들의 고단함을 이해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말을 가장 깊이 받아들입니다. 암을 경험한 사람은 암 환자의 마음을 깊이 압니다. 상처를 겪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의 삶과 아픔을 압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깊은 아픈 사람들의 만날 때에는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함께 하십시오. 말보다 곁에 있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힘내세요. 자유하세요. 이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함께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게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1세기에도 이스미안 게임이 있었어요.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달리기와 권투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수들은 그 게임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여기 얘기했죠. Self-control in all things. 우리는 그들의 놀라운 퍼포먼스나 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삶을 보면 훈련 도중에 다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위기를 이겨낸 선수들의 우승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은 감동을 줍니다. 여기 남자들 권투 좋아하시죠? 솔직히 얻어맞기보다는 때려가지고 눕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권투에서 이기려면 맷집 훈련이 잘 되어야죠. 맞아도 그 아픔을 인내하며 이기는 훈련,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사단의 방해가 심합니다.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에 죄의 역사도 심합니다. 우리도 많이 얻어 터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승리의 면류관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이요,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얻어낸 사람들도 영원히 썩지 않고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우리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아주 강하게 훈련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한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목회자도 마지막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종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볼 때 참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대화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지식인들이 자기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고 자랑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자신의 예로 들어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우리 다 함께 기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율법 없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연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해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겠다라는 거룩한 다짐을 해봅시다.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멀티컬처럴, 또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그 아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누구를 오든지 율법이 강한 자들, 또 자유로운 자들, 연약한 자들,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곁에 다가가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낮아지고 하나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참 광야 같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 믿음 있는 자로, 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더 이웃을 깊이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